십시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믿음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믿음이죠. 믿음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없이는 구원함에 이룰 수도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성경은 많이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에도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확신과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 그리고 지식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냥 믿음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정의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인격적인 요소가 믿음 안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편협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지식적인 것에 치우친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혹은 동의 혹은 신뢰 이렇게 세 가지의 지정의를 우리의 전인격적인 요소 속에서 믿음은 구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텐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다 또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이렇게 또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는 모습이 있죠. 물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초신자와 또 믿음의 오랜 훈련과 경건의 삶을 이룬 사람의 믿음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믿음의 가장 요소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바른 믿음 또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오늘 말씀에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다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크고 작고 또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좀 살펴보면 어떤 크기 얼마나 큰가 많은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한번 따라서 큰 믿음은 바른 믿음에 기초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칼빈이 믿음의 요소를 지정의, 지식과 또 어떤 것을 동의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런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과연 이 믿음의 요소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주님은 그래서 그 믿음을 칭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지 그것이 칭찬받는 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예, 그게 중요해요. 그죠? 주님 앞에서 책망받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꾸지람과 책망이 아닌 칭찬과
상이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을 서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두로와 시돈은 그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을 많이 떠나지 않았는데 저 이방의 지역까지 들어가신 이유가 있었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암시하면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을께 간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여성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분명하게 이방 여인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 당시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꺼려했어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부정하게 여길 만큼 이런 민족적인 차별이 아주 강하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때였지요. 이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 그 자체로 꺼리끼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자기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고통하고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죠. 아마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많은 치유의 사역을 한다라는 소문이 그 이방 지역에까지 들려졌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소리를 지르며 부르게 됩니까? 한번 따라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주라는 호칭을 하게 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 예수님 당시가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고,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이사.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래서 시저, 이렇게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주라는 거예요. 모든 왕을, 그때 로마의 왕을 통칭할 때 시저, 주라고 보통 왕을 칭할 때 부르는 호칭이 주라는 호칭이에요. 물론 좀 조금은 의미로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주라고 할 때는 이것이 어떤 왕을 호칭할 때 부르는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불렀어요. 이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주라는 호칭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합쳐지면 주 다윗의 자손은 앞으로 올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유대 민족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주가 나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가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혈통적이고 유대주의적인 그런 강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그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후에 가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더냐 이렇게 불렀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이게 주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이 믿음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인 지식,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만났던,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던 유다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이, 편견이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저 목수의 아들로 바라보고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가난한 한 사람으로, 또 조금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또 조금 높여 부르면 스승, 랍비, 선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오늘 이 이방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예수님께 찾아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항의하러 온 거예요. 비난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제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대조되어지는 이 여인,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의 요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탁월하고 이런 어떤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믿음, 바르게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가 큰 믿음의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위대한 건 바라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그게 큰 믿음의 요소가 되는 거죠.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거짓된 것에 넘어지고, 바르게 확신의 믿음을 거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는 바른 믿음 위에 주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던, 칭찬받았던 그 믿음의 요소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와왔구나.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종교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자, 믿음 없는 자의 반열에 서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또 많은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저 이방 여인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니, 이방 여인이 가졌던 믿음조차 그들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지도 못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동의하는 믿음. 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청하는 소리 앞에 23절에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일반적인 예수님의 성품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나 그 모습을 보면 이런 태도는 쉽게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달라 보이죠. 예수님 같으면 먼저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를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해주고 고쳐주셨던 모습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처럼 이방 여인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막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앞에 이처럼 도움을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대꾸조차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쫙 살펴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 또 숨겨진 의도, 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 안에 뭔가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결론의 말씀과 살펴보면, 따라해 봅시다. 그것에는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침묵할 때 과연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반응하는가를 보면, 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작은가 큰가를 분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침묵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을 때 우리의 반응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반응들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종종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는 것이 왜 이것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 당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한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의 태도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많은 환경들 속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 없이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시고 바른 믿음에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 숨겨진 의도는 그 여인의 믿음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점검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해 보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니 제자들이 답답해서 말하죠. 주님, 이 여자가 계속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라는 것은 그냥 그를 돌려보내라, 이런 의미로 제자들이 말하겠지만, 그 여인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뭔 답을 줘야 이 여인이 돌아가겠죠. 낫든지 낫지 않든지 뭔가 주님께서 빨리 해결해 줘야 이 여인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귀찮은 듯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빨리 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만 들으면 뭡니까?
저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 나는 저 여인을 고칠 의무도 없고 저 여인을 고칠 나는 사명도 없고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고치는데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 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도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사역과 또 예수님의 말씀들과 또 가르침을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의 그동안 했던 모든 행적들에 비해 보면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바른 그 속에는 또 더 확대된 그런 의미로 삼겨질 수 있겠지만 그 속에도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이런 대답 속에 과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죠.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 앞에 절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또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자녀에게 줄 음식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개에게 던져주는 부모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앞에서 그냥 했던 이야기보다 더 참혹한 이야기예요. 더 이 여인을 뭐로 취급하는 이야기입니까? 개로 취급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던집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비하하고 여러분을 개처럼 취급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왔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내가 믿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반응들이 즉각적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면 분노하게 만드는 일, 나를 때로는 모욕적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돌아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에 큰 대목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이 뭡니까? 따라서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게 뭡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이 100%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져보고 그것이 진짠가 가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옳았는가 틀렸는가, 그것을 시비를 따지기 전에 주님 다 맞습니다. 주님이 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의 요소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따져보고 맞으니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다 옳다. 주님의 말씀은 100% 옳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침묵했던 것과 같은 의도를 가진 이야기였죠. 이 여인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지, 그게 실제적이고 진실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때로는 시험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가짜가 아닌지, 바르게 서 있는지 바르게 서 있지 못한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여러분 그 시험에서 칭찬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여인은 일반 사람들처럼 분노하거나 막 욕하거나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말씀과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그동안 가졌던 말씀에 관한 지식,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얄팍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100% 옳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런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큰 믿음, 칭찬받는 주님의 말씀만을 100%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답시다. 말씀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의라고 그랬죠. 이것은 어떤 의지적인 것을 말합니다.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또 그 다음의 요소가 뭐냐면 그것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동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의 찌꺼기라도 받아먹는 것이 개들인데 주님 나에게 저 개들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것이 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 필요한 게 뭡니까?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이 주시는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하잘것없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자세가 큰 믿음이요 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 앞에 주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만큼이라도 내게 주시면 그걸로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큰 말씀이 어디 있고 작은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스러기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온전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줄 믿는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것을 다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런 믿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시죠. 믿음이 크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아니라 막 내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요소들을 다 잘 간직해서 지적인 또 감정적인 또 주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들을 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요,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큰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구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주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자라가고 서가고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